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입니다. 두 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마지막 절만 같이 다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의지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를 의지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질문 한번 해봅시다. 예수를 의지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예수를 의지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를 의지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네, 대답도 한번 해보시죠. 네,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삶이 바로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이를 보고 있는데 너무나 이쁘더라고요. 너무나 이쁘고 이제 웃기 시작했습니다. 네, 별것도 아닌 거예요. 웃고 막 그래서 네, 많이 기쁘고 많이 즐거웠는데 아이가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웃고 나면 놀아달라고 하고 웃고 나면 자기 봐달라고 그러고 등등등 자기가 원하는 걸 저한테 요구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계속 왕 합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저번 말씀드렸듯이 쪽쪽이가 빠졌거나 자세가 불편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게 잘 되지 않을 때 저를 부릅니다. 제가 이 아이를 쳐다보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빠의 기본권을 좀 보장해줘. 제가 그랬어요. 아빠의 기본권을 좀 보장해줘. 제가 이 말을 하고 제가 스스로 생각해봤습니다. 나의 기본권이란 뭘까? 저의 기본권은 뭐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온전히 사용하는 거죠. 그거를 이해해달라고 아이한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너무 이뻐도 저도 모르게 저 자신에게 이 아이에게 기본권을 보장해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제가 뭔가를 하는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걸 깊이 묵상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삶이 뭡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본권을 보장해달라고 제가 살아갑니까? 하나님, 제 삶이 어려우니까 제 삶을 이끌어달라고 주님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저의 나라를 위함 아닙니까? 제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현듯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본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주님의 기본권을 먼저 제가 생각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찬양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제 입술의 고백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삶이 핍박하고 삶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그곳이 어느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고백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란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란 무엇인지, 하나님 구원권도 주시고 생명권도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부활에 대한 얘기도 저에게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건 우리의 기본권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 수 있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보장을 해달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예수를 의지하는 삶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네, 그렇지만 예수님을 선포하는데 예수님을 선포하는 게 뭘까? 네,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게 뭘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의 집이 축복을 받을 것이며 천국에 갈 때 나와 함께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까?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정말 저를 좋아했고 정말 친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삼성에 들어갔다고 저한테 밥을 산다고 그래서 제가 아 좋다.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들고 그 친구 찾아가서 그 친구에게 전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삼성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너 앞길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친구가 단절됐습니다. 그다음부터 저한테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어디를 갈 때마다 성경책을 들고 나가서 그 친구한테 전도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마지막 날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너와 나는 가는 길이 달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가는 길이 달라. 내가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그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됐어. 자세가 안 됐어. 그 말은 중요하고 그 말은 좋고 너의 마음도 알겠어. 하지만 내가 그 마음을 들을 자세와 준비가 안 됐어. 너와 내가 가는 길은 달라.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더 이상 전도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걸 인정했고 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는 이 친구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아니야 넌 지옥 가면 안 되라고 말하는 제가 정말 많이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어려웠어요. 그때 당시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기신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셨고요. 우리의 죄를 죽음으로 모든 죄의 삭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분이 우리와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만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이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씀들이죠. 그게 뭡니까? 결국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건 우리가 십자가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단순히 사하여 주셨어. 이걸 믿어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는지를 선포해야지만 그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 권능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정말로 있습니까? 그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내가 변화됐습니까? 내가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의 중심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선포했고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많은 제자들이 혼란했고 많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대라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퍼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내가 돌아왔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결국 뭡니까?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결국 십자가와 부활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쉬운 것, 더 가치 있는 것, 예수 이름이면 전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리뭉실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확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능력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 이유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 사건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서 우리에게 주실 게 있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주시는 게 뭡니까? 죄인이 의인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걸 믿게 되는 거, 예수를 만나면서 천국 백성으로 희망을 품게 되는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부활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말하는 모든 것마다 주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이게 부활 사건이에요. 제자들이요,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들어온 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부활 사건으로 들어오고 나서 제자들의 변화가 있어서 그게 뭐였냐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부활은 결국 성령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필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부활 사건이 내게 임하면, 십자가 사건이 임하면 부활에 관심이 가지고, 부활 사건이 임하면 성령이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춤출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스토리가 변하지가 않아요. 각 개인에게 주님이 만나시고 선포하고 이끄시는 이 스토리 가운데 십자가 사건이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고, 부활 사건이 있어야 되며, 성령의 은혜로 감화감동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주변까지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양옆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선포합시다. 아멘. 아멘. 결국 바꿔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초대교회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공동체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에서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에 그렇게 마음을 들이지 않아요. 그 부활에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들이지 않고 삶을,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된 증인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22절에 제자를 뽑는 사건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나서 제자가 빕니다. 제자가 없어졌어요. 그 제자를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냐면 사도행전 1장 22절. 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뭐한 사람? 증언한 사람. 앞에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항상 예수님과 쫓아다니면서 핍박받은 사람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심을 경험한 사람,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 결국 뭡니까? 경험을 선포까지 가져갈 수 있는 자, 그게 누구다? 제자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 축복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까지도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축복만 선포한다면 반쪽짜리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깊이와 의미가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의도가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목적은 부활에 증인되는 것,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핵심이고 목적입니다. 부활이 빠진다면 결국 모든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이 개개인에 없다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없다면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결국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팀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령 충만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자된 삶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는 삶입니다. 그 삶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 말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이름 때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천국과 지옥, 심판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십자가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과 가치가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확신이 없어져요. 내 주변의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만 고통받고 고난받는 거라고 선포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겨야 돼요? 예수님, 의도가 있으시겠죠. 제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이 고난까지 주시는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활은 반드시 성령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통해 연결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나서 그리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 건 Peace be with you. 너에게 샬롬이 있을 거다. 너에게 평화가 있을 거다 라고 말한 이유는 그 안에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고 나서 그 안에 두려움과 슬픔과 희망과 예수 없음이 차지하는 다른 것들, 너무나 공허함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가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 삶은 무의미해집니다. 예수가 사라지는 그 순간 나의 꿈과 희망은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다른 것, 주변의 것들로 채워지면 물질과 명예와 관계와 사랑과 내가 건강해지고 더 나아지고 다른보다 더 우월해지고 더 두드러지는 모습을 통해서 뭔가 나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그건 한순간이에요. 길어봤자 1년, 많아봤자 5년.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에버레스팅, 계속 갑니다. 평생 가요. 이게 예수님 주시는 평화고 평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셨을 때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선포하는 그 순간, 그 다음 절이죠.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한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숨이죠. 예수님의 놀라운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성령이 예수를 만날 바로 그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그 의미가 얼마나 귀한 줄 알겠죠. 부활의 의미가 얼마나 귀한 줄 알겠죠. 모든 걱정과 근심, 모든 사망이 다 끊어지는 이 순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 예수님의 모든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든 걱정을 끊어낼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법입니다. 해결책이에요. 그걸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안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옵니다. 예수가 보이지 않을 때, 예수를 본 자는 반드시, 구주로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지금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내가 지금 힘듭니까?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전부예요.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데도 갈 수 없고요. 예수님 없이는 정말 내가 해결하고 싶은 그 문제조차, 발끝조차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인생이라면, 허락하신 자녀된 권세라면 하늘에 매인 것도 땅에서도 매이고 풀린 것도 풀릴 수 있는
베드로의 열쇠 같은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시고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십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때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의 21장에 내가 올라갈 때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모든 의에 대하여 주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와 의와 사망과 우리가 모든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질 줄을 믿습니다. 결국 성령을 받기로 원해요. 그게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결국 성령 충만의 근거는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부활의 신앙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만 성령 충만에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다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선포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꾸 십자가보다 다른 거를 본다라는 거죠. 부활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마귀죠. 마귀. 여러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짓의 영, 더러움의 영,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영을 놓고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반드시 악한 영을 무찔러 줘야 됨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예수 이름의 권능이에요. 믿음이에요. 결국 대표적으로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부활에 대한 얘기를 또 해요. 자, 사망 이후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속여요. 그런데 마귀는 말은 이렇게 하는데 믿어요. 부활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건 조금 이따 보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야 될 것을 밝히기 시작했다. 누가 밝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밝히기 시작했어요. 나 부활할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서는 안 됩니다. 23절 베드로가 베드로를 보고 꾸짖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꾸짖었던 이유는 뭐예요? 베드로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안에 장난치는 게 누굽니까? 사단을 보고 꾸짖으신 거예요. 뒤로 물러가라. 만약에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칭했다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지 않으셨겠죠. 베드로를 다시 건져주시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안에 사단을 분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믿고 있는, 확신하고 있는 우리가 받았던, 배웠던 사랑, 배웠던 배려,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단은 흔들기 시작해요. 환경을 통해서. 그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부활의 능력을 인정하지만 부활의 능력이 선포되는 것을 또 싫어합니다. 처음에 부활의 능력이 아예 없다라고 사람들을 막 혼비백산시켜요. 그렇지만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활의 능력을 인정은 하지만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능력이 쓰이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사두개인들은 합리주의자예요. 현실주의자예요. 그들이 모세오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믿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는 부활을 알아요. 그래서 방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는 않지만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싫어하게 돼요. 부활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좋고 나쁨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시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에 좋고 나쁨, 예수 그리스도에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근데 싫어해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럼 사단이 지금 이 영혼을 데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구나. 그러면 이 영혼에게 우리가 더 많은 사실 화력을 더 넣어야죠. 우리가 가진 능력을 더 부어야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메시지로 더 선포해야죠. 여러분 진짜 관심 없고 진짜 사단이 관심 없는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면 말씀이 선포될 때 다 들어요. 다 수용해요. 그 말 맞죠. 그 말 맞죠. 근데 자기 뜻대로 행해서 나가요. 근데 거기서 반발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내가 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언제든지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언제든지 주님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언제든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주님이 대기시켜 놨다. 여러분 이거는 큰 능력이 큰 희망이에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막 들어요. 다 들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스님들한테 전도해 보셨어요? 스님들한테 전도하면은 스님들이 안 들을 것 같잖아요. 천주교들한테 전도하면 안 들을 것 같잖아요. 엄청 잘 들어요. 이단들한테 전도하면 안 들을 것 같잖아요. 엄청 잘 들어요. 다 듣고 뭐라 그러면 맨 마지막에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서 전략적으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영혼이 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 다시 구원받는 영혼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가 견인하기를 원해요.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견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 때는 부활이 증거가 돼야 돼요. 부활이 증거될 땐 방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방해가 있냐면 왜 세상이 싫어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관 하나님의 부활 세계관과 세상이 말하는 영원한 끝이 있다. 끝은 영원한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세계관과 상충돼요. 그 세계관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돌을 한다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맞서 싸워야죠. 지혜롭게 맞서 싸워야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다 같은 마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다 같은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 따라서 귀가 열린 자에 따라서 말씀으로 그 말씀을 쫓아가는 자에 따라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분란이 있고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분쟁을 뭘로 이길 수 있어요? 뭘로 이길 수 있습니까? 잘해줘서 이겨요? 수가 많아서 이겨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시키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변화시켜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한 자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앞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뒤처지는 자들이 앞서 안 갈까요? 나중에 앞서 갈 수 있어요. 깨달음이 깊어지고 고난 가운데 더 넓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알게 돼요. 알게 된다고요. 20번 넘어지면 21번째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100번 넘어지면 101번째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 일어난다고 비방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어나고 나면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둬요. 복음이 전파되는데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의 목적을 둬요. 누가? 사단이. 복음이 전파돼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아가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로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로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희락과 화평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천국에서 화평을 누릴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이 그럼 언제 와요? 미래에 옵니까? 10분 뒤에 옵니까? 5분 뒤에 옵니까? 과거에만 있었을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은 바로 지금이에요. 우리의 어려움은 바로 지금이에요. 내가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연약한 자예요. 왜 그래요? 연약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할 때 내가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연약한 자예요.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을 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해지려고 하는 목적만 삼는다면 교회에서 듣고자 하는 목소리는 우리의 너희가 연약해져라, 너희가 겸손해져라 이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듣고자 하는 건 내가 강할 때 듣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보편타당한 그런 원리들을 말해요. 어떤 말입니까? 이렇게 해야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단순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보는 관점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본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금 안진뱅이인지, 누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누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가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편타당한 것을 얻기 위해서 물질의 충만함, 관계의 회복, 여기만 집중한다면 결국 내 삶의 화려함만 원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려함을 버리십시오. 예수를 입으십시오. 겸손함을 가지십시오. 미가서 6장 8절을 보세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가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따라가는 자는 겸손함이 반드시 입혀진 자입니다. 겸손함 없이 교만함으로 내가 말씀한다고 떠들고 나아갈 때 공의와 정의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겸손함,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사랑과 그 겸손함이 나한테 입혀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내가 묶여서 내가 고통 가운데 힘이 없는 그 상태, 그게 십자가에 있는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서 주님이 함께 슬퍼하시고 주님이 함께 부활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관심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에 부활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어야 되고 선포해야 될 게 뭐예요? 십자가의 부활을 얘기해야 되고요. 십자가의 부활을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면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였을 때 그럼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뭡니까? 비방하거나 우리를 자랑하거나 우리가 더 나타나는 것보다 뭘 얘기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지금 어려움, 나의 십자가에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들을 더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 추상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십자가가 어딨어? 십자가에 죽는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도 않는 거, 그걸 믿는 게 뭐야? 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경험한 거 뭐야? 우연 아니야?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죠. 여러분, 예수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해요. 예수 이름 안에 반드시 은혜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그냥 선포가 아닙니다. 선포하는 그 순간 핍박이 따를 겁니다. 핍박이 따를 거예요.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는 그 순간 천군 천사가 보호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실 축복입니다. 핍박과 동시에 축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만사형통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면 공격받고 욕 듣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게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생명된 삶이에요. 덜 죽는 게 아니고 생명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공격당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왜 공격당하냐면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4장 3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제자들을 잡아놓은 겁니다.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을 가둬넣습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이 믿게 됐어요? 남자가 5천이래요. 그럼 여자는 더 많았겠죠. 여러분,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선포되고 전해진다. 핍박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눈으로 축복은 존재한다는 걸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 부흥이 일어납니까?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핍박을 당하십니까? 그 가정 가운데 진짜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진짜 믿음은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핍박을 통해서 믿음이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볼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와 축복의 시기가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어요? 공기할 때 1부터 10까지 1년부터 12년까지 고난이고 네. 여러분 고난의 시기와 핍박의 시기가 따로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따로 있다고 말 없어요. 여러분 광야만 생각해봐요. 광야 어때요? 고난의 시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지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공부를 받았습니까? 축복의 시기 아니에요? 축복의 시기잖아요. 그렇죠? 불기둥과 구름기로 이끄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면 쓰고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결국 고난의 때와 축복의 때는 내가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청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많은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아니라 또 다른 청년들도 얘기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청년들이. 제가 그런 청년들한테 항상 그 말을 꺼내는 청년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자네는 지금 못 갈 것 같네. 이렇게 말을 해요. 왜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지금 갈 것 같다고 생각하나? 그럼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네.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질문을 하는 그 사람은 결혼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믿음도 있어야 되고 세상적인 풍요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독교 집안이어야 되고 가질 건 다 가져야 돼. 맨 마지막에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가 돼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마찬가지예요. 결혼뿐만이겠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실 때 그냥 부어주시겠습니까? 그냥 안 부어주세요. 어떤 사람 부어줄까요? 어떤 사람 부어줄까요?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부어주겠죠. 제가 지금 제 아들한테 가가지고 카드를 쥐어준다고 해봐요. 얘 이거 빨고 있어요 계속.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줄 때는 그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줍니다. 그럼 나에게 그 부분이 연약함이라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죠. 하나님 이분이 저에게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 뭐라고요? 연약하니까 그래 너는 조금 더 기다려봐. 너 이때까지 내가 연약함 봤어. 이렇게 안 해요. 연약함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순간 뭐라 그래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 고백을 기다렸다. 내가 그 고백을 기다렸어. 그래 그 안에 내가 강함을 보여줄게. 그 안에 강함을 보여줄게. 주님 관계가 너무 안 돼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해도 저 사람 날 미워하고 싫어해요. 제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절 싫어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가서 어떻게 해요? 알랑방구 끼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행동하고 정말 복음 앞에 서도록 노력하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에 다 들어가요. 모든 상황에.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약점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제 안에 화가 있어요. 제 안에 짜증이 있어요. 제 안에 분노가 있어요. 제 안에 미움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연약함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이 연약함이 하나님이 강함을 드러나는 귀한 은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이 없어서 주님을 믿을 만한 믿음조차 없습니다. 성경책 한 장도 넘길 만한 손가락에 힘이 없어요. 주님. 이 고백을 한다니까요.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 입술이 떨어지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도 발에 힘이 없어요. 제가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눈앞이 캄캄해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알아요. 이 문제를 온전히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죠. 근데 우리는 이 고백보다 어떤 고백해요? 주님 제가 너무나 어려워요. 제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주님 로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고백일 수 있어요. 우리의 고백일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봤더니 우와 내가 꿈을 잘 꿨어. 주님 나왔어. 그래서 가가지고 로또를 사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40년을 열심히 주 봉사를 해요. 주님 봉사해요. 그러면서 뭐래요? 나는 주님이 최고의 사람을 준비해 오셨을 거야 하면서 결혼에 대한 꿈을 꾸고 40년, 50년까지도 그렇고 40년까지 네, 그 살아갑니다. 살아가요. 지나가다가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나의 짝인가 배우자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환상은 달라요. 믿음과 환상은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합시다. 믿음과 환상은 다릅니다. 네, 믿음과 환상은 달라요. 반드시 고난의 시기를 축복의 시기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고난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초청하세요. 계속 초청하세요. 이 시기가 둘도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내 인생에 경험할 수 없는 축복의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내세워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세워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내세워야 될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진짜 내세워야 될 것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진짜 내세워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고난의 시기도 바로 지금입니다.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이고 어떻게 이거를 뚫고 나갈지는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